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새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방 거라사 지방에서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거라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본문은 깊고 풍성한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을 참 많이 담고 있지만 이 시간 통제라는 한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본문 바로 직전에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고 배가 물에 잠기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광풍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써 통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온 만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뒤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에 통제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행색과 그간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온통 통제받고 있었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기도 했으며 홀로 떨어져 무덤 근처에서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4절의 기록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제어라는 원어의 의미는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을 다룰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 사람들은 평소 그를 짐승처럼 바라보며 짐승처럼 길들이듯이 그를 강제적으로 힘으로 통제하려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통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 그 마을 사람들처럼 그와 함께 지냈다면 통제 방식이 이해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록처럼 그들의 경험과 방식,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음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등장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본문, 이 장면에서 귀신 들린 자의 반응과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던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등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악한 귀신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통제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한 귀신은 10절과 11절의 기록처럼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통제에 간절히 요청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말을 허락하시며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그리고 듣게 된 마을 사람들과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께 상반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경험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제를 두려워하며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상반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다에 몰살당한 돼지떼처럼 혹시나 자신들의 소유마저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 예수님의 통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만물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그의 요청에 예수님은 거부하시며 오히려 이곳에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일하심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통제하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였고, 대가볼리 저녁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의 통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통제받으며 살아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끊임없이 되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치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통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진정한 성도의 고백,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 세상과 사람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된 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속에 통제받으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주저앉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통제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속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행복과 기쁨 위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격려하는 믿음과 사랑과 격려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이 아프게만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친구와 이웃과 모든 아버지 정말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아버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디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성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많은